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라마네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구원하신 줄 나는 믿네. 구원하신 줄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네. 그 사랑 알기에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떠지 않네.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떠지 않네.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떠지 않네.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떠지 않네. 영원히 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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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네.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신 후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또 우리 라마나요 씨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한 성장이라는 주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통한 성장. 네, 부주제도 있습니다. 부주제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먹 손 주먹 오른손 네 주먹 딱 쥐고 이렇게 드세요. 자기 이렇게 가슴 위치로 딱.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한 번 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을 통한 성장,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대면 예배와 OTT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이 그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증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난 가운데 겪은 가장 중요한 사건, 어떤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 왕이 되어질 때 세 단계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단계를 거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명의 단계. 따라오실까요? 지명의 단계. 지명의 단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부르신 사건, 부르신 단계를 우리는 지명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명 단계 다음에는 바로 증명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증명하는 단계. 증명하는 단계.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능력이 되는가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그 증명의 단계 가운데에서 두 번째 단계,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의 모습을 과연 다윗이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확증의 단계. 그렇습니다. 이제는 증명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확증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왕이 되어지는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지명의 단계, 그리고 증명의 단계, 확증의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명의 단계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증명의 단계를 거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될 동안 계속해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만 보더라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었습니다. 마치 그 이집트의 왕자가 되면 세상을 거느릴 수 있고 천하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보다는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내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도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고난의 사건이었고 고난의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다윗은 두 가지의 단계를, 증명 단계 가운데서도 두 가지를 거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먼저 봤었고, 두 번째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 오늘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증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확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넘어서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내 삶을 포기하는 듯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실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확증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능력을 소유한 다윗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은 다윗의 고난의 장면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며,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 가장 어떤 사건?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만들어졌다고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시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다윗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듯이 오늘 우리 라마네오 가운데에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한 자들에게 그런 전환점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삶, 전환점을 오늘 꼭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억울했었냐면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살펴봤듯이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윗을 좋아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윗을 좋아하는 거야. 다윗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울도 좋아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군대의 장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너무 착실하게 하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권력도 넘겨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고 다윗에게 충성했었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반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뭐라고?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사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화가 나겠죠. 그래서 사울이 이 질투심과 또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칭송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다가 이 다윗이 사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좋은 기회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옷자락만 가지고 도망을 치고 사울을 불러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도망을 치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의 장면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도망을 치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었고 다윗이 어떤 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일들을 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보. 네, 나발은 바보입니다. 그 바보의 그 집을 지켜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이제 그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양의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축제가 벌어졌다, 파티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파티가 열렸는데 그 파티가 열렸을 때에는 거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지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고 모든 사람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축제를 벌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야,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아니, 왕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해? 누구한테도 주는 음식인데, 방금 누구한테도 주는 음식이라고 했습니까? 거지한테도 주는 음식인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고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데 주지 않습니다.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가 군대를 데리고 있는 다윗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또 화가 난다, 안 난다? 엄청난다. 엄청 나가지고 다윗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또 그리고 몇 명은 그 자신의 본진을 지키게 만들고 이제 쳐들어갑니다. 우리 뭐 미들로 가야 될지 뭐 탑으로 가야 될지 뭐 이렇게 롤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본진에다가 사람 남겨놓고 자신이 그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아비가일. 다 따라합시다. 아비가일. 하여튼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오늘 나발의 아내는 누구였냐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왜 다윗을 만나게 됐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자신이 그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싸가지고 다윗을 마주하러 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마주하러 가던 중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발을 쳐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얼마나 다급한 줄 알겠죠? 지금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 어떻게 될까? 초토화됩니다. 나발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비가일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급히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25절의 말씀,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 사람 이름이 바보이지 않습니까? 바보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열을 내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이 먹을 것들을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이 말씀,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들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는데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당신 앞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있지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을 막고 있는 겁니다. 왜? 더러운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깟 감정과 분노로 인하여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버리면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한마디 더 합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는, 따라합시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두 가지 말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 두 마디였습니다. 이 두 마디가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단 두 마디였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 바뀐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권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고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부모님이 됐든 또는 목사님이 됐든 간사님과 선생님들이 됐든 여러분들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서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귀찮은 어떤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화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멈추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5장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다 없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다 없었다? 며칠이 걸렸다? 열흘이 걸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컨디션 좋은데? 다들 말씀에 집중하고 있구만. 훌륭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 이 말씀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윗은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었을까요? 2번 죽일 수 있었습니다.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24장에서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딱 뱄었었죠. 자, 근데 26장에 가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사울을 한 번 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10절의 말씀까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목사님이 짧은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을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임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 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알았고 내가 화를 내면서 분노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 가운데에도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여인, 총명한 여인 바로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작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 사람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자신의 감정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자격이 확실하게 부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보라고 불리는 나발조차도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조롱하고 다윗을 업신 여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업신 여기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너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오늘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수영 선수 중에 누가 금메달을 땄냐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프스가 수영을 딱 마치고 나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물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 물안경을 탁 치면서 표정이 안 좋은 모습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땄는데 왜 표정이 안 좋게 나갔습니까? 나중에 인터뷰를 했더니 펠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경에 물이 차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연습을 할 때 감독님께서 불을 끄고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팔을 젓고 몇 번 턴을 해야 제가 이 경기가 끝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저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가운데에서 불이 꺼졌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펠프스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 신기록과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열린 도쿄 올림픽 가운데에서도 우리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큰 이 효를 나라 가운데 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도쿄 올림픽 가운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태풍이 왔었을 때 양궁 선수들의 시합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금메달이 걸렸던 시합으로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을 잘 끝내고 나서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는데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인터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태풍이 온다고 했었을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했었을 때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일본의 날씨가 변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태풍 가운데에서도 활을 쏠 준비를 했었습니다. 비가 올 때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었고 센 바람을 불어서 활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를 계산을 미리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태풍도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자 금메달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 금메달을 얻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확증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보라고 불리는 나발조차도 업신여기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조롱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증의 사건이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네오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삶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라마네옷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라마네옷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낭만 가운데에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옷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라마네옷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을 통한 성장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또 OTT를 통하여서 고난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우리 라마네옷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옷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확증의 단계까지 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옷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